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우리가 아침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길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을 이렇게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뭐를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2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올려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날 우리 성도의 언어 중에 가장 많이 담겨야 할 언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세계 만민의 공용어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데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만났는데 그때도 인사를 나누는데 공용어가 만민 공용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생의 목표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사역하시는 성령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이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며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찬양을 원하지만 우리가 이 거칠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소생할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이란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 shout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존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영광에 집중할 때 사무엘하 22장 4절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가 보통 일에 있어서 감격할 때는 음성이 높아지잖아요. 뭔가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높아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큰 소리로 감격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구원의 진리가 깨달을 때 우리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감정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존경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이 찬송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일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령의 중심이 되는 내 영으로 여호와를 찬양해.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여호와를 우리는 찬양해야 돼. 존 제인 웨어라는 그리스도인이 임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거룩한 찬양의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도 오세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만물아 나를 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책을 가져다 주세요. 다윗의 시편을 펴세요. 다 같이 시편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죽을 때 이렇게 고백을, 천사들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책들 펼치고 시편도 펼치고 죽음 앞에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찬양할까요? 왜 하나님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찬양할까요? 바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경외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나기, 창조주이며 절대자이며 구원자이며 우리를 거룩히 한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전쟁에 능하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는 찬송에 늘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그리고 용감하게 찬송하라. 맥이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찬송하지 않도록 하라. 음성을 높여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면 당신의 음성에 누가 듣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음치라도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이건 내 말이에요. 이건 내 말. 저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목회자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모기 소리로 찬양을 하면은 그냥 뛰어들어가고 그냥 끌어내리고 싶어. 이거 찬양이라고 하고 있어. 찬양을 죽이는 거지. 온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샤우트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저쪽 동네에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동적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영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대적적인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은 또 찬양만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찬양은 기도로 서포트가 돼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찬양이 기도로 심화되고 부어질 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왜 아멘 안 해요? 더 세게 아멘. 따라하세요. 성가대원은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성이 없으면요,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제 소리에 도취해갖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리에 도취해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리는 자체가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찬양대 프레이즈 팀만 따라서 해봐요. 아트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소리가 작아, 젊은 사람들이. 밥 안 먹었어? 조근상 목사님 사줄 거야. 시작. 아트로 하지 말고 하트로 하자. 찬양은 아트로 하는 게 아니라 하트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 음악은 예술적으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고백이 담겨진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심정으로 찬양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울과 신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찬양.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지진이 나서 진동하고. 그래서 입으로만 부르면 귀만 즐거워요. 다른 길로 나가요. 그러나 가슴으로 준비된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성도들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불꽃이 튀고 믿음의 임재가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된 찬양은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있는 찬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가대하고 프레이즈 팀들은 말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내가 그냥 기능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가대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안집사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적군 연합군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이 불과 몇 분 안에 끝이고 말해요. 어떻게 끝쳤나? 유다의 군인들이 세마포를 입은 성가대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연합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치고받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안 쓰고 이겼다는 그러한 기록이 역대하 20장에 아마 전쟁사에서 가장 기록될 만한 경이로운 전쟁일 거예요. 성가대 찬양 하나로 이겼어요. 근데 그 찬양은, 성가대 찬양은 그냥 단순한 노래의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찬양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이에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온 백성이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모든 것을 보아 기도하고, 기도 중에 아시에라는 그 인도자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가대 그리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선포했을 때 그 수많은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도 능력 있게 나갈 수 있고, 찬양은 기도를 촉진해줘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를 촉진해줘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기도할 때 마음이 더 감동이 돼서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의 기도는 기도에 시동을 걸게 해줘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권능을 찬양할 때 기도의 불꽃이 일고 거기에 오늘 31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찬양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보면 이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요, 찬양과 기도가 충만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는 찬송을 빨리 불러. 어떤 교회 가면은 찬송가 하나 부르고 4주를 가까이 부르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 계속되고 있어요. 찬송을 느릿느릿하게 왜 불러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한테 불평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찬양을 너무 빠르게 해요. 그러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잘 따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찬양을 느릿터지게 부르는 사람들은 이거 고쳐야 돼. 찬양을 부를 때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이게 불러야 돼요. 성장하는 교회들 가봐요. 찬양이 다 빨라요. 죽어가는 교회 그냥 4주를 가까이 하다가 그냥 다 가. 저 나라에 가. 여러분, 교회는 장례식장같이 침울한 곳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 영적인 잔치집이 벌어지고 풍성한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어깨춤을 들썩들썩거리면서,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들썩들썩거리면서 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드려진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마귀는 기도도 찬양도 없는 절강 같은 교회를 제일 좋아해요. 따라서 합시다. 절강 같은 교회가 되지 말자. 교회가 찬양도 없고 절간이야, 절간. 고요해. 기도 소리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다 죽어가는 교회. 미국 장로교회들 가면 고요해. 그런 교회는 마귀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아예 자리를 틀어. 그런데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이 악한 영들이 왔다가 7길로 주랭랑 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의 찬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아마 자기의 그 돈을 그동안 모아가지고 그 모든 돈을 모아서 이 나드라는 가장 비싼 향유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향유를 왕창 부서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나방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나타난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받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 만찬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요.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드는 인디안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된 고급 향유인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근로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그 엄청난 돈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이 여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연모함 뭐 그런 뭐 이상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어떤 가치 있던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여자가 그 엄청난 향유를 낭비하겠냐 화를 내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주사나를 튕기고 나니까 300데나리. 아니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도우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붓는가?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영어에는 그가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s라고 했어요.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 표면적으로 보면 낭비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녀의 한 일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나의 죽음을 위한 예비적인 준비 행위라고 해석하셨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행위를 단 한 번밖에 없는 카이로스적인 사랑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카이로스적인 사랑의 행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 이 카이로스적인 행위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은 한정이 돼 있어요. 마리아는 영적인 어떤 직관력으로 예수님께 무언가 엄청난 슬픔과 고뇌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 일생에 놓칠 수 없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해 헌신했어요.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칼빈은 이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헌신하였다. 주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놓칠 수 없는 그 인생의 찬란한 기회에 마리아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결단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뚱이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김종덕 장로님은 지금 80이 다 되는데 터키 선교를 다니셔요. 아마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못 다니시지. 근데 자기가 자기의 몸이 건강한 그때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방을 간 어느 집사님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는 서브 디비전을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왕키가 되면 교회 파킹랏 주차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분이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찾아오기 힘든, 자기의 건강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지나면 그 시간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런 족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차 믿죠. 그런데 봉사하세요, 교인들 보고 보면 차차 봉사하죠. 헌신하십시오, 제가 차차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차차 믿으세요, 차차 봉사하죠, 차차 헌신하던 사람들이 아차차 하면서 통곡하며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아차차. 따라합시다. 아차차. 후회하지 맙시다. 아차차. 아차차.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내 자신이 인스피레이션이 솟아날 때, 내게 영감이 주어질 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내 인생의 이 카이로스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헌신하는, 이 여인은 최선의 헌신을 하였다. 8절에 보면 She did what she could 이렇게 됐어요.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결정적인 시간에 옥합을 깨트려, 그것도 그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최선의 행위를 했어요. 그 깨트린 옥합 다른 곳에 쓸 수 없죠. 이제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최고의 헌신을 했어요. 그녀의 마음, 저가 힘을 다해 드렸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정말 열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감 있게 전하는 목회자들 보면, 설교자들 보면, 나도 설교자지만 너무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막 가서 껴안고 뭐 할렐루야 하이파이브를 하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막 몸에 전율이 나고 막 찬양대 애들을 막 껴안아주고 싶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막 화음이 막 너무나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성가대를 그냥 밥 사주고 싶어. 근데 어떤 때는 말이야,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아. 설교를 하는데 저게 설교야. 찬양을 하는데 그냥 준비가 안 돼 있어.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영감이 안 생겨. 영감. 최선으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교회는 이게 벌써 수준이, 이제 교인들이 귀가 다 높아지고 그래갖고 날마다 최고의 기량으로 드려야 돼. 최선의 찬양을 드려야 돼. 그냥 적당히 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버려. 우리 교회 와서 적당히 설교하면 교인들이 하도 키가 높아서 저 인간 저거 설교 준비도 안 했구나, 다 알아요. 불평해. 적당히 할 수가 없어. 뭐 개척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모든 거를 내 최고의 기량을 들여요. 내 최선의 기량으로, 그리고 준비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내가 이 순간 외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인들이 헌신하고 뭘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를 준비하고 그래도 그렇게, 위원회에서 뭐를 준비하고 그래도 모든 게 그냥 정말 잘 준비했구나, 내가 잘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뭐 갔는데 뭐 준비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돼 있고 뭐 개판이야, 개판. 그런 데는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아유, 내가 못 들어왔네. 일할 열정이 사라져.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것, 그리고 최선, 그리고 최대의 그걸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가대원들과 찬양들이 헌신할 것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준비하는 시간, 모든 것을 다해 내 생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건 내가 최고로 준비한 것, 내가 최고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 쏟았고, 그의 한 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인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그 헌신의 행위를 모든 사람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이 옥합을 깨서 향은을 드린 그 여인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여인은 고난당하고 죽을 메시아를 위해 기름 부어 예비하고 그 대관식에, 영광의 대관식에 자기를 드렸어요. 예.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축복된 이 여인의 헌신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이,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프레이즈 팀들이, 예배자들이, 우리 음악자들이 이러한 아낌없는 헌신을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